부천서북교회의 화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280장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을 잘 돌봐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족 한 명 한 명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고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를 찾는 일에 있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구도자로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때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이지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요, 설교로 가장 감동시키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아내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존재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깝지요. 저희 인간적인 면을 가장 잘 알아요. 때로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가깝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줍니다. 함께 살다 보면 갈등, 마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지요. 오해가 쌓이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제 말씀을 듣고서 감동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들지요. 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매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노력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요. 제가 정말 예수님 같은 남편, 예수님 같은 아버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함께 놀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나타났잖아요. 충격이 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또한 주변 이웃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늘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내 배우자, 자녀들이라고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꼭 함께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늘에 가고 싶다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고요. 그들을 놓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과 투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제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족이나 이웃 전도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 회당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래로 그는 이들에게 떠나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모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의 흥미와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예배 순서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다. 그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읽은 성경 말씀은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구절이었다. 타이밍 한번 끝내주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려는데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때 읽은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기 전까지 이 일을 시작하셨고 열심히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올바로 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 침례 요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이사야의 예언을 그에게 들려준 것이죠. 생각나게 한 것이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침례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먼 훗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의연히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딱 이러한 예언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낭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는 자기의 읽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시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이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가슴에 더 큰 불을 당기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바로 앞에 선 내가 바로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시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는 그 역할들을 수행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 모인 사람들이요 더 가슴이 뜨거워서 더 크게 아멘을 할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의 그 뜨거움은요 정말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해주는 말씀은 찬물을 확 뿌려버립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인데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니,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찬물이 확 끼얹어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지요. 그들이 아멘하면서 열광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밀스러운 마음을 읽어버리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게 그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인간적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야,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고향인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마음이 들켜버린 것입니다. 얼굴색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벌개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엘리야 시절 가뭄에서 구원받은 과부가 사렙다 과부 하나였음을 강조합니다. 엘리사 때 나병에서 치유받은 유일한 이가 나아만 장군 하나뿐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열광은 했지만 그 마음 깊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거절된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으며 공포심이 일어났다. 예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업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외면적 의식에는 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통찰력 있는 꿰뚫는 시선에 의하여 그들이 검사받는 것을 겁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강연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이러한 것들이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참 그래요. 어떤 때 들으면요 아멘 소리가 확 나와요. 근데 어떤 때 들으면 아멘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아멘이 나오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반길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웠던 상태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 종교적 자부심으로 가득했었던 그 유대인들이기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밀한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확 뚫잖아요. 오늘날 우리 역시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림.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멘 하고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 재림은 또 불편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심판의 날이 두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면 더 심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심판 부분에 있어서 조사 심판 이러면 몸서리 쳐지게 불편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미리 그것을 다 조사하신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실현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들의 죄를 다 아시고서 사탄은 계속해서 뭐하죠? 고소하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이 자신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나의 피 하면서 외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다 용서하시고 싶으신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더욱더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을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듣던 자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자극되어서 예수의 말씀은 떠드는 소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편견이 손상을 입었으므로 곧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다. 집회는 깨어지고 그들은 예수에게 손을 대어 회당에서부터 그를 밀어내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기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낭떠러지의 벼랑으로 예수를 급히 끌고 가서 그를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그 원치 않는 예수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지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재림 신앙을 하고 있을 때, 또 핍박이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에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힌두교가 뿌리 깊은 인도나 그 이슬람의 아랍권 같은 경우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경우도 간혹 있어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이 위기를 피하시게 됩니다.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공중을 메웠다. 어떤 자가 예수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다. 회당에서 예수의 곁에 있었던 하늘의 사자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천사들은 예수를 그 원수들에게 가로막고 그를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셨다. 그와 같이 각 시대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 곁에 있어 온 것이다. 악의 대연합 세력이 이기고자 모든 사람을 대항하여 정렬하고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천사가 예수님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서 안전한 장소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 신앙에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보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온 그 시기가 있다면 그 순간에 그 하늘 군대가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그 명예 살인의 소식을 접하면요, 주님은 때로 순교도 허락한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군대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요. 저는 분명히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전하기로 한 자리에 주님의 군대는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회당에 계실 때도 누가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함께 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함께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자리에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인도합니다. 혹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은 함께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배척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고향에서 증거하시다가 배척당하는 일을 당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 가족 사항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다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라났던 이 사람이 그들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죠. 거기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그 약속된 분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들의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실제로 부인하셨던 그 쓰디쓴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사무쳐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방의 남녀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더 없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과거 그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이요,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고 있었어요. 이거 누가 생각나게 한 걸까요? 사탄이요. 사탄도 진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천사들도 같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 사탄의 천사들이 진치고 있어서 이들이 그 모습을 다시,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친지들이나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전도할 때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그들은 들먹입니다. 아, 너가 이러지 않았냐. 아, 그럴 때마다 참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 때도 있냐면, 아, 내 옛날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그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까? 그래서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 또 그들이 변한 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을까 봐. 예, 너무 가까우면 또 그런 거 인식이 안 돼요. 그죠? 인식도 안 되고 있을까 봐 그래서 또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 앞에 다시 서셨나요? 다시 서셨죠.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사탄의 방해를 받을 거예요.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옛날 하셨던 그 말씀, 상처 뭐 이런 거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다라는 것, 분명히 그렇지요. 자, 한번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더듬어 보겠습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였을까요?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그들은 물어보았어요. 메시아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주장한 자는 목수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과 함께 일하던 자였다. 그들은 그가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수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의 형제 자매들과 잘 아는 사이였으며 그의 생애와 일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생애가 비록 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약속된 자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가까움이 그들에게 정말 큰 장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봤고요. 자신들이 그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이 새 랍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행해야 한다. 품성의 결함을 뛰어넘어야 했고 행습을 바꿔야 했고 희망마저도 포기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희망이요, 메시아가 로마를 전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 뭐 이런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가르침과 많이 달랐습니다. 역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쫓겨날 각오까지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분명한 것은 도전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형제 자매들에게, 친지들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이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도전은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을 감동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 그들이 그들의 장로에게서 들었던 그 것과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정말 그 가르침이 기존의 그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죠. 우리의 가르침은요, 세상의 가르침과 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은 단순히 예수의 생애에 외형적인 영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예수는 순결의 화신이었고 그들은 부정하였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흠없는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셨다. 그의 책망할 것이 없는 생애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췄다. 예수의 신실성이 그들의 불신실을 드러냈다. 그것은 외식적인 경건의 공허함을 드러내고 그 죄악의 추악성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었다. 이와 같은
빛은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어땠대요? 예수님의 그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순결하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순결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그 신실성이요, 자신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곁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흰색 옆에 흰색. 그런데 흰색 옆에 약간 누런색이 있으면요, 이 누런 게 더 누래 보이는 것이죠. 꽤 흰 편인데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제일 걸리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누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분들이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예수님을 더 신실히 믿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예수님처럼요. 하얀색으로 변화돼요. 순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매일매일 읽으려고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려 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달려들려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그들에게 또 불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이것을 순결하게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순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더러운 모습이 또 드러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느 시대든 간에요, 진리에 맞게 살아가려는 자들은요, 박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겠다, 정말 두렵죠. 거절당할까봐, 때론 배척당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전달 수 있습니다. 혹 배척당하고 혹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군대가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배척당하거나 그러한 아픔을 겪을까봐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에 먼저 또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배척당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완전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 앞에 다시 서셨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그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큰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탄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을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선악의 대쟁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만드는 것, 이것도 사탄의 공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정말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계속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구도자들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부천 서북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6월 온라인 전도회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개인 구도자들을 위해 기도 파트너를 찾도록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더 사랑하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셨다가 거절당하고 배척당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란 고민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더욱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모든 사역에 임할 때 우리를 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식일에 뵙겠습니다.